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진정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신정도 첫날 주일이더니 구정도 첫날 주일입니다.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힘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가정과 사업장이, 그리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주인이, 삶의 시작을 주신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부모님을 찾아서 아주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줄 제가, 근데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니까 함께 잘 생각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새해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명예의 복, 이런 여러 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복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화. 진정한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폭력을 포기하고 탐욕과 욕심을 포기할 때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모습은 사자와 양이 함께 놀고 이리와 염소가 함께 뛰놀고 어린이와 독사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선포할 때 마지막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평화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그 평화를 이루셨을까? 어떻게 이루셨을까? 평화를 얻는 능력,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얻은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지혜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는 말씀 1, 2절 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의 그 평화의 모습, 사자와 양, 이리와 염소, 이렇게 다 그 모습이 그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은 무엇일까요? 아까 본문에 화면에 나왔죠?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는 능력은 성령이 됩니다. 그럼 성령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령은 흔히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은 뜨거운 이 불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는 찬양을 굉장히 뜨겁게 불렀죠.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찬양도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대한 뜨거운 모습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목이 터져라 통성 기도를 하면서 땀을 흘려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점프를 열심히 뛰는지 땀을 흠뻑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추운 겨울에 소나무 하나 정도는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에도 성령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첫사랑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받았을 때처럼 그만큼 느끼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죠. 매번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그냥 강한 운동을 하고 나서의 개운함 정도로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성령님을 알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성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불과는 또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불과 불의 혈축화 같은 그런 성령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다른 표현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요엘 2장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두 단어를 우리가 깊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부어주리니.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먼저 이 내 영, 성령임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즉 성령은 뜨거운 불과도 같지만 성령은 흐르는 물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성령임을 물로 표현한 구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군데만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성령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물은 씻을 때 쓰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마음에 생긴 불만, 욕심, 불안, 염려 등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새롭게 씻어내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평화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더 근본적인 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본문이죠.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태초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운행하고 계시나요? 수면 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면은 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 위에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70%가 뭐로 되어 있나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당연히 물로 되어 있는 우리도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의 성령과 물의 인간은 물의 역할을 할 때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인간이 물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물과 같은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요엘 2장 28절 또 다른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 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이 성령, 물의 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2장 앞전, 요엘서 2장 앞절의 말씀, 그 후에라는 그 앞절의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 보노라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은 회개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청껏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마음에서 회개가 동반될 때 성령의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통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인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그때는 처음 깨달을 때라 그 깨달음이 크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후에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 그때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회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면 그것이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물로 된 내 안에 성령님이 무시되어지고 외면되어지고 진동이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동이 없으니 성령님도 내 안에 못 오시는 거죠. 물과 물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회개해서 내 안에 물을 진동시켜야 되는데 이 진동이 없으니까 물로 된 성령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어주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는 성령의 능력은 회개할 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물로. 이 과정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뭐죠?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세례는 뭘로 주었나요? 물로 주었습니다.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동물의 피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는 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이 구조, 사회 구조가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 가진 사람들이 더 비싼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프레임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은 뭇 백성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물, 누구나 씻을 수 있는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가 걸어야 될 그 길을 먼저 문으로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씻김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던 물로 된 성령님이 감동하여서 하늘 문을 연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와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완전한 평화를 이룬 것이죠. 제가 평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정한 회개로 성령님과 성령이 만나는 그 순간에 내 기뻐하는 자다, 나 너무 기쁘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진정한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존재 자체가 화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된 우리도 물로 된 성령님을 사모하며 회개하면 우리는 죄 씻김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마음은 물과 세례와 성령의 임재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과들이고 능력들이 비로소 나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그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음 장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렇게 회개를 하면 성령의 능력이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 늙은이, 젊은이,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말이죠. 성령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통하여 임하시고 일하십니다. 공동체, 우리가 느끼는 평화는 나 혼자만의 평화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만민에게 그 영과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말 그대로 갈등 사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힘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불평, 불만, 판단, 정죄만이 넘쳐납니다.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 남녀, 빈부의 갈등이 점점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민간경제연구소 추산에 근거해 보니까 공공 갈등, 우리가 느끼는 이 갈등들 있잖아요. 이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연간 최대 246조가 된다고 합니다. 놀라시지 않는군요. 246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속해 있는, 저는 남자이고 여자이고 세대도 나눠져 있고 속한 공동체도 다를진데 종교 간의 갈등도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갈등들을 통하여 나는 손실이 조의 단위에 가깝다는 거죠. 얼마나 큰 것입니까? 돈의 문제도 떠나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너무 강팍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수유역의 사건 아시죠? 수유역의 70대 남성 공무원이 흡연 단속에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흡연 단속을 하기 위해서 70대 남성분이 갔는데 20대 여성이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피지 말라고 단속을 했겠죠? 근데 이 20대 여성이 힘이 넘치니까 이 아저씨를 때린 거예요. 폭행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성분은 구속이 되어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고 이건 단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뿐만이 아니에요. 주인과 종은 또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과 분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병역 의무부터 취업 불평등이라는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젠더 갈등은 생각보다 깊고 심각합니다. 주인과 종의 갈등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도 여러분, 요즘 주인과 종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권력의 척도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물질이 많은 사람은 주인이 되고 나도 모르게 물질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은 주인이 되고 어느 순간은 종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 앞에서는 종이 되고 더 적은 사람 앞에서는 주인이 되고 이런 곳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갑질 등으로 인해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존재의 소중함을 짓뭉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나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인간인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고 내려오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기에 죄 씻음 받을 수 없으며 성령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화는 없고 날마다 전쟁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2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후에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는 꿈을 말할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불평, 불만, 판단, 정죄를 말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시선과 모든 입술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자와 양, 이리와 염소,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뛰노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지만 이 평화의 주제가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기까지 평화를 주제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이 줄거리를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시작.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회개한 자입니다. 물론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헬라인, 유대인, 남자, 여자, 주인, 종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세례, 물, 성령, 평화는 그렇게 한 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가 사라진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한가요? 진정한 회개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다툼에서는 아브라함의 배려를 통해 평화를 찾았습니다.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했습니다. 요즘요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누구냐? 무너진 이스라엘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을 빼앗기고 힘들게 얻은 먹거리나 재물도 이웃 나라가 있는 이 이웃 강국이 빼앗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던 바사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16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1600km면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사 교포 2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민족들의 그 땅에 이 따뜻한 감정, 고국이라는 감정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km나 떨어진 어마어마한 거리를 동족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갔잖아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 갔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벽을 재건해 주는데 도와달라고 힘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같이 노력해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들을 합니다. 여전히 금혼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우상들을 계속 가정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통탄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수염을 깎은 거예요. 옷을 찢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저 무지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에스라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남의 죄로 여기지 않고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했더니 에스라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원인은 반반에게 있다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죄가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이 진동함으로 일하시고, 그 진동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하늘문도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물로 된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물이 움직일 때 내 안에 성령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은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나의 죄요,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요동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물로 된 성령을 만나 우리 안에 부어져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평화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평화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곳곳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먼저 기도하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넘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요, 그런 어른이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능력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은 새해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요, 젠더 간의 갈등, 그리고 상하 간의 갈등의 이 종합판이 명절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그야말로 이 명절은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회개와 물,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가족들의 명절은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보면 1월 20일, 바로 며칠 전이에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명절이 끝나면 제일 눈에 띄게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 이혼율이라고 합니다. 명절 전후로 평소보다 2~3배가 더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의 입장에서 32%가 명절 체류 기간에 대해서 갈등을 시작한대요. 여성은 34%가 명절에 대한 역할 분담에 의해서 불만이 생겨서 34%가 갈등을 빚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가정도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죠. 이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더 우리의 단어들로 사용한다면 그 말이 물로 된 우리의 삶의 진동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부디 이번 명절에는요, 이 3마디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고요,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칭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진정한 회개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또 그 능력으로 평화를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내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들을 통하여 진동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힘들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게 하시고 그 고백들로 통하여 오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자신의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도우소서. 성령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쳐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욕심대로 교만하며 목이 뻣뻣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용납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을 용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내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남편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닫혀진 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탓입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당신 덕분이고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백들을 통하여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나의 영이요 존재요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용서하고 싶고, 나도 용납하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진실된 고백으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물로 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진실된 진정한 고백의 회개로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또한 명절을 세기 위하여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장례를 당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